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토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토요일 말씀은 에스겔 48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에스겔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약 한 3, 4주 정도에 걸쳐서 이 성경책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두 권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혹시 다니엘까지 읽게 되면 아마 가장 어렵고 복잡한 책을 다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목사인 저도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는 그나마 좀 잘 알려진 그런 본문을 정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정하는 본문이 아니라 우리 성경 읽기표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관심을 좀 덜 썼던 부분까지 자세히 볼 수 있고 또 좀 저도 나름대로 찾아보고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참 유익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좀 낯선 본문 그리고 좀 쉽게 받아들이기 좀 읽고 묵상하기 어려운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보통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고 에스겔을 읽을 때 종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그렇게 이렇게 계시록을 접하고 에스겔을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내용이 담긴 주로 이제 저주와 관련된 전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담긴 책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렇죠? 두 책 모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결국 승리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좀 듣기 좀 불편하거나 좀 무섭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걱정하거나 거기에 너무 필요 이상으로 몰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결론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에스겔 이 후반부를 읽으면서 그 구조가 계시록과도 어느 정도 유사하다는 점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불순종하고 죄악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큰 전쟁을 일으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게 되는 이런 흐름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리고 에스겔에도 공히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48장 말씀은 에스겔에게 임한 환상의 그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40장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환상을 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 새롭게 지어질 예루살렘 성전은 기존에 있었던 예루살렘 또는 예루살렘 성전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것들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에스겔 1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이제 이름만 그리고 건물만 성전인 곳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결국 그곳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 4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새로운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솔로몬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44장 1절에 보시면 성소의 동쪽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이 성소를 새롭게 세우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는 새롭게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제 모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배분받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로도 땅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지 않은 지파도 있었습니다. 또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도 그냥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원래 거기 거하고 있던 거주민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아주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단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런 지파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좁은 지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예루살렘에서 땅을 나누어 주실 때에는 이제 다른 방법을 쓰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과 같이 전투를 하거나 전투를 해서 땅을 얻거나 또 영토를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인구나 능력에 따라서 분배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제비뽑기로 땅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29절 오늘 29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제비 뽑기로 똑같이 땅을 나누어 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참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한번 읽어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서 이 땅을 빼앗거나 동족의 땅을 빼앗거나 그 땅을 담보로 그 사람들을 노예 삼거나 종을 삼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미연에 차단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혹시 사정이 생겨서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 땅을 더 이상 주인 노릇을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사촌을 통해서 다시 그 땅을 사들이거나 희년이 되었을 때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것을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 것을 늘리는 삶, 탐욕에 집중하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2중 3중으로 땅은 내 것이다. 너희가 땅에 대해서 소유를 주장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가진 자들, 그리고 특별히 또 배운 자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자기 배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땅을 나누어 주실 때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 8절 보시면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했습니다. 21절 마지막 부분도 보시면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 분배를 그 지도로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보면 하나님의 성소가 한 가운데 있고 그 주변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땅이 있고 또 제사장, 레위인, 왕에게 주어진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그리고 아래로 12개 지파에게 모두 이제 골고루 균등하게 땅이 배분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잘난 것 그리고 누가 남의 더 위에 있어야 하는 것 이런 것을 따질 수 있는 여지를 다 없애시는 거예요. 오직 이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어서 새롭게 살게 하실 그 땅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운데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편의상 이 땅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성읍을 만드실 이 땅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성읍의 이름이 35절에 나옵니다.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이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읍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곳,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곳, 그곳에 대한 소망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에스겔서를 읽고 묵상하고 특별히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지자 에스겔은 저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또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이게 뭔가 매치가 되더라고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였죠. 그런데 말이 선지자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 성전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예배를 찾았겠습니까? 게다가 어렵게 꾸린 이 가정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의 아내가 죽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이 유대인들은 한때 편안한 삶을 누렸던 그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삶에 대한 의욕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왠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뭔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꿈을 꿀 수 있게 됩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비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 그냥 거기에만 몰두해 있고 거기에만 매여 있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 이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신 것처럼 바로 여호와 산마라는 그곳을 통하여 그곳에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먼저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것 붙들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줄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더욱더 우리 자신의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께 향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운데 주님 일하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